러시아에 오마이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고 계시는데요. 바로 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가 뭘로 유명하냐면 전 세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추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겨울에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55도. 그런데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기록인데요. 마이너스 72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보통 냉장고가 조금 센 냉장고, 냉동고가 마이너스 4도 정도 되니까 이건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 고양이나 개를 잘못해가지고 바깥에 나가게 하면 바로 얼어 죽는답니다. 그런데 얼어 죽는 이유가 집에 돌아오지 못해서라고 그래요. 물이 있고 얼음이 있는데 고양이나 개가 딱 발을 짚으면 딱 붙어가지고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 죽는답니다. 그리고 아침에 급하게 어디 갈 곳이 있으면 그날 저녁에 시동을 걸어놓고 끄지 않아야 차가 움직인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 발전기가 있는데 발전기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히터 돌려놓고 자는데 만약에 정전돼가지고 히터가 꺼지면 얼어 죽는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발전기가 있대요. 그 발전기는 뭐예요? 정전 상태에서 계속 불이 타오르게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자, 이렇게 불이 꺼지면 죽는 곳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이 꺼지면 죽는 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밤에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불기둥이 꺼지면 광야가 추워서 죽고요. 불기둥이 꺼지면 길을 잃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불기둥이 꺼진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닮으라라고 명령하시며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위기 6장 12절에 나오는데 단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찌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기둥은 꺼지지 않았는데 인간에게 주신 제단의 불은 꺼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 인간이 신실하지 못할 때. 그때 꼭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도 항상 기뻐하라. 성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실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오늘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말씀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 not put off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끄지 않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을 꺼버리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삶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요, 삶의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에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사실 삶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꺼지 말라고 하시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세 가지 말씀이 뭐냐면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으면 예언을 멸시치 않아요. 예언을 멸시치 않는다는 건 뭐예요? 예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보호하심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은 성령은 20절 인도하시는 불이고 예언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불이고 그리고 무엇이 좋은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별케 하는 불이고 그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는 태워버리시는 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불을 꺼뜨리면 방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분별케 하시는 불을 우리에게 주시고 불이 있으면 빛이 있잖아요. 그 빛을 통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름을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안 좋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성령의 불이 꺼져버리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죄를 태워버리셔야 되는데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태우시는 성령의 불이 꺼지면 죄가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지금 22절까지 그냥 암송으로 가능하잖아요. 쫙 연결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은 인도하시는 성령의 불을 보며 분별케 하시는 성령의 불을 보고 태워버리시는 성령의 불을 체험하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러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오늘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인도하시는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출애굽기 13장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케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엔 예언이 들어있어요. 예언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는 건 지도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제 차에 내비게이션이 붙어 있는데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 안 씁니다. 멍청해요. 그래서 어떤 내비게이션 쓰냐면 핸드폰에 들어있는 구글 내비게이션을 써요. 왜 구글 내비게이션을 쓰냐? 제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예언 기능이 없어요. 막히면 막힌다고 미리 얘기해주면 마음의 준비라도 하지. 멍청해가지고 어디가 막히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구글 내비게이션은 예언을 해줘요. 가면 막힌다. 한 20분 막힌다. 빨간색으로 쫙 예언을 해줘요. 그럼 마음의 준비를 딱 해요. 그리고 돌아갈 길이 있으면 또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언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뭐하게 하세요? 준비케 하세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무시하지 않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적으나 멸망으로 가는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다. 우리에게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예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후에 심판을 말씀하신 건 그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며 미리 준비케 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불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결박당하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면 네가 핍박당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은 너의 결박과 너의 핍박당함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됨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면서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예루살렘으로 간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로 십자가가 끊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내던지면 또 다른 십자가가 내 어깨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와 동행하는 인생의 필수예요.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성령의 불이 내 속에 타오를 때에 인도하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인도하심 속에서 좁은 길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믿고 그걸 붙들고 희망과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롯의 아내 기억하세요, 여러분? 미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롯의 아내한테 예언을 주셨어요. 어떤 예언을 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뿐만이 아니라 절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미리. 그런데 롯의 아내가 예언을 멸시합니다. 예언을 멸시하고 뒤를 돌아봐요. 소금 기둥 됐잖아요. 여러분, 영적 소금 기둥은요, 말이 안 되네. 소돔 기둥이 아니라 소금 기둥. 영적 소금 기둥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죄 사함 받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며 내가 그런 죄 졌었지, 이런 죄 졌었지, 아유 내가 뭘 해. 그래서 모태신앙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찬양도 못해, 섬기지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을 주시고 그 예언의 불, 인도하시는 불을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치 말고, 두 번째, 분별케 하시는 불을 꺼지게 말라. 분별케 하시는 불. 분별케 하시는 불은 뭐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리다라는 말, 분별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뜻인데, 이 도키마조라는 뜻은 뭐냐면 허가받다 이런 뜻입니다. 어프로브를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프로브를 받은 게 좋은 거예요. 이쪽 길로 갈까요? 저쪽 길로 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무엇이 좋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쪽 길이야 어프로브를 한 게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도끼마저 어프로브를 받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근데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는 뭐가 좋은지 몰라요.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뭐가 좋은지 모른다. 아세요? 우리는 보기에 좋은 거에 유혹당해요. 선입견은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책을 보는데 재밌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별의별 실험을 다 합니다. 자, 그 중년 남성을요 앞에다 세워놓고 키가 169래요. 50명 모아놓고 첫 번째 그룹에서
이 사람의 키가 얼마나 정도 되겠습니까? 써서 내십시오. 해가지고 써서 딱 내니까 평균이 168로 적었답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그룹 50명을 앉혀놓고, 자 여러분, 15년 동안 경찰관으로 수고하신 우리 반 선생님 여기 계십니다. 그러고 소개하고 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다 쓰라고 했더니 키 평균이 171이 됐답니다. 늘었죠? 신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거의 20년 동안 모 대학의 교수로 수고하신 반 교수님이 여기 계십니다. 키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랬더니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73까지 올라갔답니다. 이게 인간의 선입견이에요. 뭘 알아요? 뭘 알아요? 빛이 없으면 그냥 깜깜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스킵 하이잭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갈보리 교회에 담임하시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자기 교회 한 집사님이 밤에 이렇게 이제 자는데 갑자기 너무 생각이 많았는지 막 여기 생각 저 생각 잠이 안 드는데 모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근데 못 잡잖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이걸 꼭 죽이리라 해가지고 근데 불 켜면 와이프 깨니까 찬장에 있는 모기약을 이렇게 탁 열고 탁 잡아가지고 그냥 뿌렸답니다. 있는 대로 그냥 확 다 뿌렸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죽었겠지 하고 딱 누웠는데 냄새가 좀 이상해. 이게 뭐지 했는데 와이프가 갑자기 이거 뭐야 그러더니 불을 딱 켜니까요. 그게 가구 패치하는 스프레이 있죠. 그걸 다 뿌린 거예요. 방에다. 난리가 난 겁니다. 와이프가 비명을 지르는데 여러분 빛이 없으면 안 보이면 바보 돼요. 왜 성령의 불이 꺼지지 말아야 되나? 성령의 불이 꺼지면 못 봐요. 장님 돼요. 영적인 장님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내가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게 좋다고 생각해서 막 강력하게 참말 마 이게 제일 좋아 막 그러고 막 했는데 결론적으로 그게 좋으면 다행인데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부모님이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내가 애를 망쳤구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부터라도 성령의 불 꺼뜨리지 아니하고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오늘도 나를 지배하셔서 분별케 하는 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태워버리는 불을 꺼지지 말게 하라. 오늘 22절 말씀이 뭐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면 악은 모양이라도 그냥 태워버려요. 성령은 회개의 영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회개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찔리게 하시고
찔리게 하실 때에 회개가 터져나오고 회개가 터져나오면 그 죄가 태워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찔림이에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혜신 님이 쓴 이제 그 수필집을 이렇게 보다가 되게 좀 감동적인 글을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들을 많이 쓰는데, 그런데 기쁘고 즐거워, 너무 좋아, 이것과 힘들어 죽겠어, 짜증나, 이것과의 그 비유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이쪽 형용사를 많이 쓰나 이쪽 형용사를 많이 쓰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이쁘다, 이걸 많이 쓰나. 짜증나 죽겠네, 진짜 확 그냥 엎어버려,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나.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3대 7이래요. 3대 7 한국 사람이. 네. 그러니까 좋아, 아주 뭐 멋져, 이게 3이고 짜증나, 돌아버리겠어, 뭐 이런 게 7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한 게 뭐냐면, 심리학자들이 참 별의별 연구를 다 하죠. 긍정적인 형용사 중에 인기 투표를 했답니다. 기뻐, 좋아, 멋져, 뭐 기분 좋아,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다 놓고 인기 투표를 했는데 한 단어가 1등 했대요. 그 단어가 뭘까? 그 단어가. 그게 뭐냐면, 이건 참 그냥 가르쳐 드리기 참 그런데, 일부리라도 바꾸고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홀가분하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돈 안 받게 그냥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벌써 하나님 진도를 하시네. 저 농담한 거예요. 홀가분. 그 1등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홀가분이에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홀가분을 성경의 단어로 옮기면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평안은 어디서부터 와요? 홀가분한 마음 어디서부터 와요? 죄의 짐이 내려놔질 때. 성령께서 성령의 불로 나의 죄를 뭐 하실 때? 태워주실 때. 난 그 인간이 너무 미워 죽겠어, 아우 홀가분해, 이런 사람 없어요. 미워 죽겠어. 근데 기도하니까 내려놓게 하시더라고. 용서하게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홀가분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태워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불로 확 그냥 consuming fire, 내 속에 있는 죄와 슬픔을 확 태워주시면 그때 내 영혼에서 나오는 고백이, 와, 홀가분하다, 평안하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들었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이 얘기를 일부 예배 때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에게 나눴더니 막 심각해지더라고. 그 교회에 부흥회를 했는데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예언은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깽에 가입해가지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 깽단에서 어떻게 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제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좀 부흥 강사 목사님하고 저희 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안 오려고 그래요. 집사님이 금식하시고 어떻게 꼬시시든 뭘 차를 사준다고 하든 뭘 하든 아무튼 어떻게든 여기다 데려놓기만 하십시오. 그럼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목양실로 딱 들어오는데 그 부흥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딱 일어나더니 회개할지어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영어로 했겠죠. repent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what the heck 그런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딱. 그런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너 일주일 전에 세븐일레븐 앞에서 임산부 발로 차고 죽이려고 했었지. 근데 경찰이 와가지고 네가 그 옆에 있는 쓰레기통에 숨었잖아. 네가 들키지 않은 게 네가 지혜롭게 숨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경찰의 눈을 멀게 하신 거야. 회개할지어다 그런 거예요. 얘는 기절한 거죠. 완전. 그 사실은 이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는 일인데 거기서 뒤로 자빠졌어요. 그때부터 회개하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좀 오시라고 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다들 애들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목사님한테. 그래서 그 친구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나성 영락교회에 EM 유스 전도사래요. 그렇게 은혜 받고 풀러 가가지고 졸업하고 제 후배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consuming fire, 죄를 태우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아까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제사장이 항상 주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주와 동행해야 해요. 하루라도 걸으면 그 불은 꺼질 수 있어요.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어제 병자 고치고 기적과 같은 예언을 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그 신앙은 위험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성령의 불을 항상 활활 타오르게 하는 지혜가 있으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불을 꺼지게 말라. 성령의 분별케 하시는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성령의 태워버리는 불을 꺼지게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